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테네입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지성과 철학, 문화가 아주 예술의 중심지로서 인정받았던 그런 도시가 그런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이 신전들도 있었고 수많은 이 철학자들도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우상들이 가득한 영적인 무덤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요, 굉장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세상은 화려해져요. 그리고 또 갈수록 세상은 대단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나 또 우리 중심적으로 볼 때는요,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있다고요? 격분했다. 이 파룩시노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또 영혼들이 방황하면서 멸망길로 가며 허탄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극에 달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마음이 격분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혼 멸망길을 향해서 가는 사들을 볼 때에 오늘 이 바울이요, 파룩시노,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격분할 정도로 안타까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도요, 오늘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오늘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나 정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 원동력은 어디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저렇게 살다가 그 인생 마무리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될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이요, 결국 오늘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아주 눈물을 많이 흘린 이 선지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요, 연약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뭐가 됐다고요? 머리 전체가 다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내 눈에 눈물이 근원이 됐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우리로다. 그러니까 내 백성,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상들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바울이 아덴을 보면서 파룩시노, 안타까워서 분노했던 마음을 가진 것과 동일한 마음,
이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눈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정말 믿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 가슴이 너무 아픈 나머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연결되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파룩시아,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어요. 그는요,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25살 때 그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요. 진지하게 그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여요. 당시에는 이 흑인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흑인들을 사고 팔고 이게 큰 산업이었어요. 많은 노예들이 이제 영국을 이렇게 지탱했던 것이죠. 그들을 보는 순간, 흑인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흑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노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극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요,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25살부터 그러니까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런 메달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 지대에서요, 그 지역에서 유지들과 또 지도자들, 또 지식층을 모아서 그들과 연계해서요, 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그런 싸움 끝에요,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법이 그를 통해서 발의되고 또 그리고 폐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이웃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은요, 그들을 바라볼 때의 안타까운 마음, 저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결과의 끝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그냥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월드비전 설립자가 있어요. 월드비전 설립자가 바피어스 목사님이신데요, 이 바피어스 목사님의 이 성경 겉표지에다가 그가 이런 문구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볼 때에 아파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소서.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월드비전이라는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주님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아덴에 있는 신상들을 보면서 신전을 깨부십니까? 또 그들과 막 다투면서 싸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그 격분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파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신 이유가,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면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요 가지고요 뭐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들 다투겠습니까? 그 멱살을 끌고 잡아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오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격분한 상태죠. 너무나 우상들이 가득하고 죄악에 빠져서 잘못된 허탄한 걸 섬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격분한 나머지 그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처럼 했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요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올랐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요 이 재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변론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이런 한마디로 둔덕이에요. 둔덕인데요, 둔덕에 이 바위가 있는 둔덕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재판도 하고 사람들이 변론도 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덴을 한 바퀴 쭉 둘러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덴 사람들아,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아 외치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아덴을 두루 다녀본 것이에요. 격분했죠. 하지만 그는요 누구 막 신전을 깨부시거나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두루 다니면서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내가 보다가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뭐도 보았어요? 제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 아덴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어떤 신도 섬겼어요? 내가 섬기는 신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것을 캐치한 것이죠. 캐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 너희들 새긴 우상 중에서 알지 못한 신 새긴 단도 내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요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요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격분한 나머지 우리가요 저 우상들 깨부셔야지, 달려가가지고요 뭐 우리가 불교 가가지고 뭐 불교에 있는 신상 깨부시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수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볼 때 격분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접촉점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까 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심을 보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신 너희가 섬기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신이 바로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그들의 접촉점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현대인을 위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에 이 바울이 전도하는 이 전도의 방식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은 아테네인들을 정죄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복음 전파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상황화의 모범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할 때에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모범이다라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에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할 때에 상황에 맞게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복음 자체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복음 자체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맞게끔 오늘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잘 해야 될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잘 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길이 열려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자기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한 자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들에게는요,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종들이나 노예들한테도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바울이 누구처럼 행동했어요? 종이나 노예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약한 자들이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어떤 자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서,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다가갔던 것이에요. 그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상황에 맞게끔. 왜 그랬냐? 그것은요, 아무쪼록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상황화해서 여러 모습으로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1854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영국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의 이 선교사였죠. 그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영국 신사였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받지만 이 롱코트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그리고 이 가죽 구두를 신고 그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외국인이 왔는데 중국에서는 변발을 할 때 있잖아요. 변발할 때는 것은 앞머리를 싹 없애고 뒷머리만 남겨가지고 따가지고 내리고 앞머리는 꼭 대머리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다닐 때잖아요. 그러면서 몸은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양복을 입고 와서 어떤 사람이 파란 눈에 사람이 와서 복음 전파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막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경만 할 뿐 그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질 않는 것이에요. 너무 이질적인 것이요. 그 애들의 삶과 너무 이질적인 모습에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요, 오랫동안 그것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가 생각했죠. 그래서 중국인 이발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청나라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변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앞머리를, 이 영국 신사였던 그가요, 머리 앞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정수리까지 다 밀고 뒤통수에 남은 몇 가닥 머리에다가 이 검은 머리로 이제 그것을 염색약으로 검은 머리를 염색하고 가짜 머리를 엮어가지고 이 머리 모양을, 이 변발을, 이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변발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옷 입고 있었던 이 신사복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헐렁하고 투박한 농민들이 바지와 저고리 입고, 신도 그들이 신고 있는 그 헐렁한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처럼 똑같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동물원 구경하듯이,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것이죠. 이 사람도 우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온 친구이다라고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자 그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운 이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예요. 그를 통해서 수백 명의 이제 선교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 선교사들 모두 원칙이 있어요. 뭐냐? 중국 옷을 입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모습을 바꿔서 중국 내지 들어가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상황에 맞게끔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독일이
이 포탄을 영국의 런던에 아주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포탄을 영국에 이제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그때 1941년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당시에 이 교수가요, 이 BBC 이 라디오 마이크 앞에 서서 이 강연을 이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강연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라디오로 이제 그가 강연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단서. 근데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막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냐고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판이치던 시대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당시 영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던 것이에요. 그는 이제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싶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가 선택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적인 감각,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바뀌어도 그리고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C.S. 루이스가 갖고 있었던 마음을 이렇게 그는 표현했는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기본 가정조차 믿지 않을 만큼 성경에 무지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옳고 그름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만 했다. 그가 이제 라디오의 방송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우주의 뭐 단서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설교를 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쓴 책이요, 나니아 연대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책을 써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것은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쓰기 위해서, 또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는 논리와 또 이성만을 중심으로 여기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은 똑같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청중이 바뀔 때마다 그 그릇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해, 안타까워, 이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죠. 다퉈서는 안 되겠죠.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 자기만의 고민들을 갖고 있잖아요. 건강의 고민들, 갑자기 일어나는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녀의 문제는요, 계속되는 문제들 아니에요. 이런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염려와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들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요, 그들의 고민과 안타까움을요 들어주는 경청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경청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들과 이 공감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이 접촉점을 가지고 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이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아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상대방의 잘하고 있는 좀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해주면서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은 날마다 달라졌지만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범신론이었죠. 세상에 다양한 것들 다 섬겼어요. 나무, 돌멩이, 뭐 우상들, 손으로 만든 우상들, 조각에서 만든 것들, 다양한 것들 다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범신론, 그리고 다신론, 신이 여러 명이다, 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런 범신론까지 다양하게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요, 모든 게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난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진짜 신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복음을 전파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당신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금, 은, 그리고 돌로 만들고 조각해서 만들고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거,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것들을 만물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사람이 조각하고 나무로 조각하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 바울이 그걸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선택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 진리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못 바꿔요. 절대적 진리예요. 주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하게 하셨어요?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못 믿겠다고?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된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뭐라고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자체가 없어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천사가 되었던 어떤 선지자가 됐던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 전파하면 그는 잘못된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21년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전파한 자들이죠. 이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행했냐면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또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면죄부만 사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이 루터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격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뭐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요 본래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본래 바른 믿음. 본래 바른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일생소록 살아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법인데 다른 것으로 면죄부사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 루터가 얼마나 극변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책을 막 발행하고 쓰고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막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당시 황제 이 카를 5세 그리고 교황의 특사가 그를 이 보름스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요. 야, 너가 주장한 것 그대로 하면 너 심각한 벌을 내리겠다. 너가 말한 거 모두 다 철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데 루터가 하루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걸 철회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은 사형이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하루만 말미를 주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동안 고민을 하죠. 하루 동안 고민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서서 황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황제 앞에서 말하는 거죠. 황제가요 당장에 그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에게요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그에게 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그를요 지지하는 어떤 사람 귀족을 통해서요 그를요 생명을 건지게 만들어요. 그를 지켜주면서 이 보름스 칙령 그곳에서 루터에게 이 사형을 내리는 이런 행동이요 역효과를 내 가지고 이 황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루터가 영웅처럼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 종교 개혁이 발판이 되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보름스 회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을요 바꿀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J.J. 패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썼어요. J.J. 패커가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지 그것을 개조할 권리는 없습니다. 전도자가 청중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바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바꿀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구원의 길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고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으로 구주로 삼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파할 때에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또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오늘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 전주 지역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한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파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세 가지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이웃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접근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변치 않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 종과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